제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글에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 예배 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섯 번째 바울의 생애 3차 전도 여행 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 내용들을 오늘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장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이것을 잘 묵상하셨다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바울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바울이 겪었던 어떤 신앙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 지도는 바울이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보다 짧게 순회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3차는 바울이 작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도 여행을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루트를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루트를 표시한 반면 이렇게 돌아주고 가이사라 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장면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준비해서 곧장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빨간 줄이 아니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거쳐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약 3년간 거기서 활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쳐서 다시 드로아에서 나머지 루트는 네아폴리,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 해서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돌아서 쭉 돌아왔다가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밀레도에서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누고 가이사르로 돌아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두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도행전 내용 부분 가운데 이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있었던 일들이
의외로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5장 정도 아주 비중 있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이 총 28장 가운데 무려 5장 정도가 이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에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비중을 두었는지 우리는 의뢰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생애와 서신들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일어난 일들은 바로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를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여기 빨간 화살표가 있는 이 2기간인데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던 기간입니다. AD 한 57년에서 60년경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로마서까지 기록했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을 때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다시 가이사라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6장 끝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21장 15절이죠. 15절부터 26장 32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3차 연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시집가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또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유대인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내용을 바울에게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만류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라고 말을 남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며칠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갔을 때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장 32절까지 무려 이렇게 길게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만나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동안 이제 지내왔던 그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들었던 아시아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지금 터키 지방이죠. 예. 그곳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식일날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었죠. 그때 분기탱천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구석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오히려 죽이려 했을 때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소식을 전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이자 다소 시민임을 밝히며 천부장의 본원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21장 끝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자신이 만났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 말로 바울은 헬라어를 천부장에게 썼다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상세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설명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며 이런 소동과 난리를 편 이유를 신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단지 하나의 다소 시민이자 유대인이 아니라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알렸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자신은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시민권을 겨우 얻었건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여 진상을 알고자 오히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애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자신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들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자신은 어떻게 믿었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자를 향하여 바울을 심하게 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힘주어 펼쳐나갑니다. 이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두고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오히려 호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이 벨릭스 총독에 있는 이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총독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표시하게 하여 해명하게 한 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 천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왔을 때 그 오기까지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드루실라인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울의 의와 절제 있는 모습과 그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 벨릭스와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을 이후에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데 또 행여 또 바울이 벨릭스가 이렇게 불러주면 또 돈을 받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듣지만 오히려 바울은 벨릭스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눈치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감옥에 계속해서 감금했습니다. 아홉 번째, 베스도가 또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곳에서 다시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데려오게 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신문을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가이사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임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며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을 요청하고 이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면서 가이사에게 갈 것을 그곳에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또 인사하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 번째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를 비롯한 총독과 버니게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없음을 설명하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석방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인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생애편에 하게 될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두고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는 장면이 27장 1절에서 28장 끝절까지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여정과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울 서신과 또 기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죽기까지 그 내용을 다음 주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 사도행전에는 딱 3번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입니다. 그 오늘 본문인 21장 15절부터 26장 32절까지 가운데 무려 2번씩이나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번에 관련된 이 내용을 한 번 더 잠깐 살펴보시면 먼저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술자는 누구인가? 누가였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는 제3자 형식으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울의 행정을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진술자가 누구냐? 누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울 자신입니다. 방식은 서술형 또는 아니라 진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가 누가? 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났다. 내가 예수를 어떤 식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그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 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직접 진술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내용은 역시 진술자가 사울 자신이고요. 또한 방식은 또한 진술형입니다. 사건 주체도 본인 또 내가 누구에게 이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직접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26장에 보면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와 그 외 뭐 사람들이 인사하러 왔을 때 베스도가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소송을 내면서부터 베스도가 허락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그리빠에게 설명하였고 다시 덧붙여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당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첫 번째로 바울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자는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바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혹독하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고생과 고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풍랑을 만나고 그가 했던 믿음의 사역들, 전도 사역들은 참으로 고난과 고난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바울은 자신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또 서러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나 굶주림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외면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가장 괴로워했고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가장 많이 핍박을 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예수를 핍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겐 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웠던 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울의 동족이었고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오늘날을 치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오히려 비아냥대고 자기 이념이나 자기 생각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들로부터 받는 핍박이고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될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 부분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끝자락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그런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내 안에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신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을 정말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 할아버지의 타이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상실되어 버리면 예수를 헛믿은 것이 되는 거죠. 잘못 믿은 것이 되고 가식적인 예수만 믿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란 낙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했던 신앙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서러움을 당할수록 더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영역을 뜻하지 않는 곳에서 침범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서요, 누구든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에 침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복음의 진정성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리가 그 전하는 자리에 옳고 그름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한테 좋냐 나쁘냐 싫으냐 좋으냐 여기에 기준을 두게 되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이 옳으냐 그러냐의 중심을 두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진리에 맞느냐 틀리느냐의 신앙의 중심과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메시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기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많고 적음, 내가 있고 없고 핍박을 받고 받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절망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기준과 가치를 예수로 인하여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익과 불이익에 상관없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고에 상관없이 내 삶에 편하고 편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장 전하기 힘든 자가 누구일까? 바로 저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세계에 있는 선교지간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 가족,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그 친구,
동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전도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장자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의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에서부터 예루살렘의 1차, 2차, 3차 여행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잡히기까지 끝까지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밑에 있는 3번의 질문과 함께 이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토록 자신을 변호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의 모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유익함? 자신의 남은 삶?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올곧은 믿음, 진실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죽기까지 마지막에 생명의 멸관이 없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짓겠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화려한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부귀영화를, 지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남은 전체의 인생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바울은 그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고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린아이의 소꿉장난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 한번 믿어줄게,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교회 나가줄게, 내가 그래 신앙생활을 한번 해줄게,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믿음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이 21세기에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버렸고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화되어 버렸고 교회가 너무나도 자기 이익 중심, 개인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그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함께하는 것이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정체성. 바울에 의하면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죽고 내 인생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 생에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 내가 신앙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쫄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요? 저기. 교회가 저기입니까? 나 주일날 예수 예배 드리러 가네. 성경책이 들고 가네. 요즘에는 전부 다 셀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네. 이걸 안에서 찬송가 있고 뭐 성경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엇일까?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그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쉽지요? 그런데 가만히 깊게 숙고해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만큼 또한 쉬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올곧은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그 어떤 것과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락한 삶마저도 포기하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믿음,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핍박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오고, 유혹도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것, 나태하고 싶은 것, 내가 아니란 곳에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물리치고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핍박은 멀리서 오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의 유혹도 멀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내가 가장 받기 쉬운 그런 유혹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신앙을 온전하게 믿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핍박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핀잔과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단에 빠졌거나 다른 하나는 제대로 믿거나. 그래서 신앙은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서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일반 신앙인들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나 나태해요. 정말 저렇게 2단이나 3단에 빠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그 신앙인들을 보면 참 어떻게 바보 같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열심히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오는 그 이단들과 3단들에 빠져있는, 사이비에 빠져있는 신앙인들보다 더 온전하게,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믿고 있는가? 삶으로 살아가내고 있는가? 돌이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쉽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소한 저 이단들보다, 저 사이비를 믿는 신앙인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신앙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더 진지해야 되고 더 가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었던, 베스도 총독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 공의에 있던 그 장로들이었던, 세상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지한 갈망,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와 진리에 대한 그 진정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린 그 신앙인들보다 더 깊고 심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엉켜있는 수만 가지의 실타래가 어느 순간 믿음 안에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 생애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생애편을 우리가 함께 2020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